샬롬, 살렘, 살람. 안녕하십니까? 아이국에 살고 있는 선교사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아이국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이국에 들어간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만일 저희들의 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희들의 호흡조차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갈 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국에서 한국으로 방문하기 전에 제가 접한 뉴스의 소식은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웬만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2019년 12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2020년 1월 첫째 주에 다시 아이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1월 중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바로 한국에서 중증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일하게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국에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재외동포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게 되면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이 탈 경우에는 1억 원을 지불하고 또 10사람 단위로 전세기를 타게 될 때는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타지 못하면 결국 현지 병원에 치료받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한국 분들이 3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선교사들의 경우에도 봉쇄 조치로 마음대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은둔하며 지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사역지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와 저는 2015년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23일 날 제가 이민국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민국 경찰들 8명이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저를 체포해서 이민국 경찰서에서 3일 정도 이민국 유치장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집을 팔아서 인도네시아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집은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또 선교센터로 쓰기 위해서 저희 장모님도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 선교센터를 함께 매입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추방당하면 한국에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민국 직원들에게 빌었어요.
선교사인 제가 이민국 경찰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내와 아이는 추방되지 않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민국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세상 어느 나라에 남편이 비자를 받게 되면 아내와 아이가 그 비자 속에 속하고 그 남편이 추방당하게 되면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이민국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와 아이는 추방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면 머물 집이 없는데 아이는 이제 현지 학교 적응해서 이제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가면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유치장에서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저희 아내를 통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8월 23일 날 체포될지도 모르고 저희 아내가 2014년 3월에 제가 근무하는 아이국 국립교육대학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 음악 교육과가 있었어요. 그 대학원에 저 아내가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을 하고 입학 날짜를 기다리고 이 아이국은 가을 학기가 신학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아내가 이제 어떠한 사정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임시 학생 비자를 발급해 줬다는 거예요. 사회문화 비자라고. 그래서 아내가 감사하게도 학생 비자, 임시 사회문화 비자로 아내와 아이가 남게 되었어요. 이민국 경찰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아이국의 이민국 경찰들이 저를 체포한 것은 8월이었고 저희 아내가 대학원에 입학시험을 본 곳은 3월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저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저희 아내를 감동케 하셔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8월 26일 날, 3일 후에 공항에, 이제 아이국 공항에 이제 추방당하기 위해서 경찰들과 함께 그 공항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는 어디 갔느냐고. 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더니 이민국 경찰이 아니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 아니 남편이 추방당하면 그 남편 비자에 속해 있는 아내와 아이도 함께 추방당해야 한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죠. 했더니 경찰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제로 연행해서 추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정식 비자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 이민국 경찰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네가 이민국 유치장에 있는 그 3일 동안 만들 수 있는 비자가 무슨 비자이냐는 거죠. 없어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3일 만에 만들 수 있는 체류 비자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3일 만에 만든 비자가 아니라 우리 아내는 3월 달에 대학원 입학 시험을 받고 합격했고 학생 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슬림 이민국 경찰의 그 굳어진 하얗게 질린 그 얼굴. 그렇습니다. 저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전능자 주님은 우리 인생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난의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인 것을 어떻게 그 무슬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 참되신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방당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짓고 하는 사람 처음 봤을 거예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작별하고 이민국 경찰들 손을 한 사람씩 다 지어주고는 당당하게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막상 와 보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돌아올 길이 없을 거라고. 야곱 선교사는 이제 못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이민 재외동포 그 한인 회장님이 막 이런 충고도 했어요. 빨리 집을 팔고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아이랑 함께. 남편은 못 돌아올 거라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또 추방을 당한 그런 비즈니스 했던 한국인이 있었는데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한국에 추방되어서 떠돌 동안 아이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한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재입국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내고 했는데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아직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 2년, 3년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짓누른 그 무게가 참 컸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2020년부터 2023년, 만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또 저 개인은 2018년 그 대학에서 해직된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했던 그 아이국 그 대학에서 해직당한 그 이유는 교수로만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교사는 학생들의 어버이라고, 어떤 어버이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방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때 다른 선교사 두 분을 제가 한국어 클럽을 만들어서 아이들 정규 수업이 끝났을 때 한국 클럽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선교사 두 분을 연결을 시켜드렸죠.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직접적으로 무슬림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전도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펼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슬림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냈더니 그 대학의 선생님이라는 작자들이 개종시키려고 했다고 학교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쭉 뿌리를 따라가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을 추천한 것이 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선교사, 저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정 교수로 계셨던 그 선교사인데 그분도 신분 위장하고 교수로 계셨죠. 그분과 저, 그리고 한국 클럽의 이 두 분 선교사님들 해서 네 사람이 2018년에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3장을 읽게 될 텐데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쳐요.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지기 전, 마태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난데없이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까?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마지막이 말라기서더라고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가 아시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또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그 중간의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해직을 당하고 코로나를 겪은 2023년 이 기간이 저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저는 4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사실 듣지 못했어요.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갈 수도 없죠. 봉쇄 조치로 인해서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집 안에 묶여 있었던 오랜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암흑기 같은 이런 캄캄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지 아니한 채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절대절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저는 저 개인의 선교사로서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는데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침묵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도 하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계시도 하지 않는 그 긴 침묵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 인류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400년 침묵 그 이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라기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말라기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5가지의 회개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생활하다가 70년을 겪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를 타면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바벨론인들을 위해서, 자기들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인을 위해서 치욕스럽게 불러야 했던 그 노래를 그들은 자기 고국을,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것을,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돌아온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한 세대가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했던 성직자 그룹, 제사장 계급, 그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는 부정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로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그들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피폐한 상태로 한 세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의 죄를 회개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불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째 우리는 여전히 이 식민지 백성으로 남게 하십니까? 어째 우리들을 다윗의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날마다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흠이 있고 부정한 동물들을 그냥 예배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게 만들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 100년의 시간이 한 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불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들은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믿던 그 아멜렉 족속들이 믿던 이방인들이 믿던 그 바벨론의 신을 페르시아의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의함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불의함은 제사장 계급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그 불의함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전한 11조였어요. 이 5가지가 바로 말라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보여주신 회개해야 될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데 나는 불신의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불의한 적이 없어. 나는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데 순간 제 귀에 다시금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우상이다. 너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 제 심장을 꽉 꽂히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국의 그 국립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모르게 교수라는 그 직책에 제 목이 꼿꼿해지고 어느새 제가 교만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취하고 마치 제가 능력이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제가 2018년 8월 23일 추방당했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에서 7개월을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7개월 동안 여러분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절망했죠. 근데 기적적인 일은 일어났어요. 아이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초청장이었어요. 아이국 교육부에서 저를 아이국 국립교육대학의 한국교육과를 2015년에 개설을 하는데 한국어과 교수로 초청을 한다는 그런 초청장이었어요. 제가 아이국 국립교육대학에 한 3년 정도 어학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한국교육과가 개설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2015년 그 아이국에서 모든 중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국에 있는 대학들은 한국어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급히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라고 시행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국의 한국교육과에 처음으로 교수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마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비록 짧은 7개월, 70년에 비교되지 않는 딱 7개월의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헤어진 채로 한국에 떠돌던 그 삶이 7개월이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마치 바벨론의 7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이스라엘 자기들의 본향으로 귀환하게 됐던 그 경험을 한 것처럼 저도 기적적으로 다시 아이국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초청을 받고 M국에서 제가 2달 동안 대기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아이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2018년에 해임을 당하고 4년을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그 중간에 그 400년이라는 긴 침묵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읽고 저의 선교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전히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코로나 기간 동안 또는 2018년 해임을 당하고 4년 동안, 코로나를 포함한 4년 동안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용납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또 해임당하고 이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또 주님은 얼마나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거죠. 야곱도 역시 형 에서를 시기하고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점 투성인,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의 꿈도 온당하지 않은 그런 소원을 가졌던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성경에 야곱뿐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둘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과 같이 또 저와 같이 이방인인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것, 야곱이 꿈꾸었던 그 장자의 명분은 단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받을 그 장자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둘째이고 에서가 장자인데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장자인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또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말라기서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를 쓴 말라기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서로 모르는 인물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의 이 3장 1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뿐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3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놀랍게도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인 또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증거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떠한 부분을 회개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제 자신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다시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GNTV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전파를 통해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제가 만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가 다 끝나가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들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